네,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깊이 말씀에 내가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감동과 감격이 쉽게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가대 찬양 부를 때에는요, 찬양에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다 쏟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몰두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전율이 오죠. 그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온 땅에 임하고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능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비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좀 더 가까이 확신 있게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서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배, 찬양 모든 것이 중요해요. 성가대의 찬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는 뭐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취미도 좀 이상하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대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자인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게 하신 것, 사죄하게 하신 것. 또 어떻게 아브라함도 민족과 가문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성케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아들을 바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지만은요, 바치셨나 안 바치나 상관없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제사로 드리겠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전에는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죠? 제가 참 우둔하죠?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는 했지만은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여기에 미련한 그런 수준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시느냐, 이것이 이해 안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붙잡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신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이해되려면 성령의 역사, 강권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완전한지 이전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보수적인 신학의 대열에 섰다고 했지만은요, 그 차원을 떠나서 등에 목회하면은 그것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데, 조금 회복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된 역사가 완벽하다는 사실, 복음 안에서 늘 설명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며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되게요. 구약시대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독자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아낌없이 제물로서 드려요. 양보다도 더한, 양의 피보다도 더한 내 아들, 내 혈육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의 제물로 이삭을 드려야 되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체험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받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즉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 쌓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제단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는데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방향과 방법,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회와 내 삶의 모든 방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제단 중심에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정의 지불이 어떻게 해요? 성막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생활했는데 오늘로 내 삶의 중심이 내 편한 대로입니까? 내 물질 중심에서 삽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막 제단 중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멀어지게 되면요, 주의 성정과 내 믿음의 생각들이 멀어질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를 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길대로 되어지게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우리가 늘 찾으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신약에서 믿음장이 있죠.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그들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삭이 발견한 세 가지 체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한 신앙이긴 하지만은요, 그렇죠? 그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 시대에 내릴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목표를 알게 됐다, 발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이 뭡니까? 전 세계가 문화, 경제, 과학이 발전되면서요, 재앙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시대 재앙을 막는 복음 본질, 우리가 저로 봐야 돼. 이삭이 바로 보았다는 것이지. 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물이 되는지 되어야 하는지 그 것을 물론 아브라함 알았지만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합니다. 왜 내가 와서 앞에 번제물이 되는지 제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원이다. 이 하나님을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 죽어 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죠.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에도 어디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왜 오는지, 이 원죄의 산을 통해서 오는 사실을 이삭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죽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됐던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재앙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 신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마다 양을 제물로 바쳐줘. 그건 뭐예요? 산 제사의 예부의 제물이 양이지만은 그 양은 뭐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죠.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산 제사의 예물의 하나의 표적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인해서 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사실.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지만은요, 수풀에 불이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대신 주셨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죽을 제물, 양이지만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실로서 어떻게 해요?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본질, 이삭이 크면서 장성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달아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인이에요. 각인이 돼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체질화되고 뿌리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축복하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삭이 보게 되었고 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슬렘 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슬렘 건이요, 목축업하는 그러한 전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쪽 모슬렘 건은 양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건 안 먹고요, 먹어서는 안 되고요, 양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양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건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모슬렘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는데 박해가 없느냐. 물론 이쪽 동남아에 있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네팔이 되는요 심하죠. 이란, 이라크 같은 심하지만은요, 구소련 15개 나라에 여기 모슬렘 거든요. 어느 정도냐.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이 예수 믿으라면은 우리 불교 믿는데요. 우리는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극단주의 민족이 있어요. 에리킨 목사님과 같은 무슨 족이요? 위그르족. 그런 족의 형제들이, 부모님이, 식구들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개종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러 다녀요. 형제들을요. 그래서 에린 목사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러나 위그르족 외에는, 위그르족은 중동 지역의 족속이죠. 나머지 구소련 15개 나라 사람들은 그저 우리 형식적인 그러한 모슬렘권 신자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구소련 15개 나라 모슬렘권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좀 우리가 조크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너희들도 이미 축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피 흘려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받은 다음에 그 축복된 영광 속에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다 중요한 건 빼앗아먹고 먹는 데만 당신들이 몰두해 있다.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왜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양고기니까요. 양고기 그들이 안 먹으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체험한 것, 발견한 일,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삶의 본질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절대 사명이 있죠. 악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하는 재앙 저주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현장에서 정말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요,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농사를 지으니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니까 그렇구나. 현장의 재앙을 막는 방법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의식주의 문제를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알게 되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자꾸만 시기를 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이삭의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대적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다른 땅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셨다고 창세기 26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대적은 자꾸만 방해하고 핍박하고 축복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 걷게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에 생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데도 계속 여러분들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불신자들이 그 이전에 사단 원수마귀가 손을 들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항상 해야 됩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이런 재앙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늘 기도해야 되죠. 똑같은 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깨어서 해요. 왜요? 사단은 더 부지런하게 우리보다 심형하고 사단은 더 부지런히 우리 앞서가서 모든 일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되는 줄 아는데 가서 보면은 일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잘 되겠지? 이때 잘 되던 일이야. 근데 갑자기 그 일이 막히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샘의 근원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장소가 넓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소가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그제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 조항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르호봇. 큰 땅을 차지해서 큰 장소를 넓게 확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명자가 분명히 맞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어떻게 사명 속에서 어떻게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 내가 먼저 승리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무릎 꿇고요. 불신자가 먼저 우리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그러한 절대 사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본질을 그는 발견했다는 것이죠. 절대 헌신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본질을 찾아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절대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삭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27장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명할 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으로서 부모님이요. 이삭의 큰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마땅히 오른손이 에서의 머리에 얹혀서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이삭에게 오른쪽 손에 에서를 앉혀놨는데도요, 에서에게 손을 얹지 않고 오른손을 야곱에게 손을 얹었어. 왼손을 에서에게 손을 얹어서 어긋나게 해서까지 이삭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헌신, 아들 야곱에게 쏟아부어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거기서 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 아들 요셉 때에 와서 뒤에요. 세계 복음화라 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한 사실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에 정말 곡식을 통해서 재앙이 왔는데 재앙을 막는 일에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쓰임받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의 목표 또는 어떻게 해요? 시대적인 미래의 목표,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세우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받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장의 재앙을 막는 나의 절대 사명, 그 다음에 절대 헌신. 우리가 이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하나의 절대 목표, 나의 절대 사명, 교회의 절대 헌신 목표가 있는데요. 내 믿음의 생활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의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 알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네. 그리고 확신하는 은혜, 믿음 속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문제 올 때마다 잠자리에서 괜찮고요. 차량 운행하면서 괜찮고요. 머리깎으로 이발소에 앉아있어도 괜찮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확신은 할 수 있는 생각 나에게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겠어요. 나는 뭐 아직 집사인데, 나는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많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진 것만큼 하나님 교회, 절대 계획 뭡니까? 내가 절대 헌신해야 할 수 내가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된다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서 살면 축복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가끔 설교하다 보니까요, 이름이 좋은 사람 잘 된다. 그건 미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신적으로 내 이름과 아무 관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이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내 사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 다범죄, 우상숭배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데요. 축복받는 건 내 이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름의 의미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복 안에서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이삭이 발견한 세 가지 발견 체험이 나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르호봇, 땅을 넓게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삭의 이름에도 웃음과 기쁨이죠. 나에게 영적인 웃음과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남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정말 여호와 이레의 축복, 수양을 아버지 대신 속죄물로 받는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했는데 우리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이미 축복과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받게 된 사실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운 아버지 삶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늘 주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서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것 회복하며 특별히 말씀 성취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도록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